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꾸어서,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우리 방송실에서 안 띄워주시면 우리 성경 보고 우리가 합독하면 됩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읽었지만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자녀들이 참 연약해 보일 때가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면서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심각할 수가 있고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총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고 은총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이 되어야 돼.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우리 부부가 앉아 있으면 당신은 나에게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한번 축복하면 인사합시다. 이 복입니다 하는데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상을 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신보라 선생님이 우리 아버님 심재홍 장로님과 함께 행복한 모습인데, 아버님은 아주 그냥 우리 신보라 선생님 보면서 행복에 겨웠는데 신보라 선생님 좀 별로 같아. 우리 신보라 선생님 속을 읽겠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우리가 은총의 우리가 이렇게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이 당시 헬라 이 시대에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는 더 아프게, 더 고통스럽게 보복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시대 속에서 참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기를 미치광이라 그랬고, 또 때로는 귀신의 왕이라고도 말을 했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목숨까지 다 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오래 참기 참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계속 내 본성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례를 하기 전에 결혼을 앞둔 이 남녀 커플이 인사하러 옵니다. 그때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요, 영원히 행복하고 한 번도 싸우지 않을 것 같고 알콩달콩 너무나도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마음 상해갖고 돌아올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고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의 주체가 내가 되다 보니까 환경과 상황이 따라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 성도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다 한들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여러분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주연절 기간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처럼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뭐예요? 시기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고 하면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참 내 동생이지만은 너무 멋있다, 너무 장하다,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내가 내 동생을 보면 내가 비춰져,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랬으면 여러분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도 놀라지 않았겠어요? 동생의 제사와 제물은 받고 자기 것은 받지 않은 것을 보여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은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여러분 때로는 결과를 보게 되면은 영성일기를 써보게 되면은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진 거예요. 내 말이 내 삶의 예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말 잘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연절을 맞이했습니다. 주연절 기간에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싫어하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다 여러분 깨끗하게 버리고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주님 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주연절을 맞이하고 주연절을 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처럼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한마디로 사랑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례히 행하는 것을 자기 개성과 성품이냐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말씀에 비추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가수원을 했어요. 한 2,000평 되다 보니까 막 꽃이 피고 이러면 끝에 시작부터 끝까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수원에 꽃이 만발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저는 너무 일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토요일 집에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 꽃을 보게 되면 올해도 저게 나를 얼마나 고생시키려고 또 저렇게 많이 피었나 그랬어요. 꽃을 막 속아내라 그러지요. 또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맺을 때 또 속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가을에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속아내고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지요. 요즘에 가학 농사 아닙니까? 그때는 겨울이면 좀 여러분 시간이 많고 이제는 좀 놀겠다 싶었는데 겨울에는 또 봉지 만든다고 일일이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랬어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속아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물질의 꽃이 피어나고 있고 명예의 꽃이 피어나고 있고 권력의 꽃이 피어나고 있고 인기의 꽃이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속아내지 않으면 나는 그 속에 함몰돼요. 내 인생은 아주 형편없는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매주일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른이라도 심리학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인 유아라고 부릅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쁘게 가는 시간이라 오늘은 빨리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러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지요? 자기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축복했지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없는 것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분에게 따뜻한 미소, 믿음의 말 한마디, 위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그 안성기 배우님 인품이라고 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에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 그러니까 경비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꼭 잊지 않고 1년에 한두 번은 그분들을 안성기 씨는 정장 차림으로, 부인은 곱게 한복을 입고 그분들을 힐튼 호텔로 초청을 해서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며 생각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침체될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활도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는 원수 같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영혼이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예수를 더 바르게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요? 만약
순교한 사람만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 우리는 좀 충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순교보다도 더한 것이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여가수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내 지체 중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눈을 기증하기로 하고 이 각막 기증서에 사인을 하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편지를 씁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알 수 없는 두 분께. 자기 두 눈이 누구에게 기증될지는 모르잖아요. 이런 편지를 썼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두 분께 빛이 될 만한 귀한 누님을 미처 알지 못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만 눈에 담지 못했습니다. 들으는 진실도 애면하고 편한 것만 취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했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 질끈 눈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제 눈이지만 당신께 조그마한 희망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떠나면서까지 아름다운 눈을 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일주일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은혜 되시면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각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온숙은 오래 참고 이온숙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한다면 이 사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엄청난 은혜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주연절 기간 사랑의 빛을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비추는 그런 믿음의 등불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사랑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비추는 사랑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2026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족이 다 되어서 가정천국, 교회천국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